참예수님, 오늘은 부활 제7주간 화요일 미사입니다.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도록 아들에게 모든 사람에 대한 권한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홀로 참 하느님이신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수하여 저는 땅에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였습니다. 아버지, 세상이 생기기 전에 제가 아버지 앞에서 누리던 그 영광으로 이제 다시 아버지 앞에서 저를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뽑으시어 저에게 주신 이 사람들에게 저는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이제 이들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서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이들에게 주고 이들은 또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제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이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의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제가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있지 않지만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때가 참 중요합니다. 공부할 때가 있으면 돈 벌 때가 있고 돈 벌 때가 있으면 연애할 때가 있고 연애할 때가 있으면 결혼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 놀 때가 있으면 일할 때도 있습니다. 이 때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노랫말에 노세 노세 젊어서 놀아 늙어지면 못 노나니 화무는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운 아니라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가세 가세 산천 경계로 늙기나 전에 구경 가세 인생은 일장의 춘몽 둥글둥글 살아나가자 춘풍 화류 호시절에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때는 좋다 번님내야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노는 것도 다 때가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1000번도 더 제 강의를 통해서 강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여행은 가슴 떨릴 때 가야지 다리 떨릴 때 가면 안 됩니다. 다 때를 놓치고 다리 떨릴 때 여행 가서 고생하시는 할머니들 제가 뵐 때마다 여행도 때가 있구나. 이번 2월 이스라엘 성지순례 때 겨자꽃과 아네모네 꽃이 들판에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데 40대 젊은 예쁘장한 아줌마들이 들어가서 찍는 사진과 80대 할머니가 들어가서 찍는 사진 느낌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사진 찍는 거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사진 찍는 거 엄청 싫어합니다.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생긴 얼굴이 나오면 그 사진 보고 있으면 제 자신이 답답합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강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은 얼굴로 강론을 할 수밖에 없는 죄송함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유튜브 광고가 너무 긴 건 보시지 마세요. 뭐 5분, 10분 넘어가는 거는 그거는 뭐 여러분들 시간 빼앗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긴 건 보시지 마는데
강론도 제 이렇게 화면으로 보시지 마시고 그냥 소리만 들으면 훨씬 더 아마 느낌이 좋으실 겁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언제 놀아야 하는지, 언제 일해야 하는지, 심지어 언제 죽어야 하는지에 대한 때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은 깨달은 사람입니다. 제 삶을 돌아봐도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제일 신나게 놀았던 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않고 산천 천지를 돌아다니면서 놀았습니다. 노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아마 중고등학교 때는 제 인생의 노는 때였고 신학교는 공부하는 때였던 것 같아요. 1등을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너무 하고 싶은 신학 공부였기 때문에 성서도 많이 읽고 특별히 신학교 7년 내내 철학서적과 신학서적을 제외하고도 역사서적, 불교서적, 문학서적을 제가 한번 쉬어보니까 1000권도 넘게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머릿속에 지식을 끝도 없이 저축했던 것 같습니다. 3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신학교 7년 동안 읽었던 책, 저축해 두었던 지식을 인출해서 제 강의에 써먹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 방방곡곡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의도 하고 이제 55살이 된 저는 요즘 외부 강의는 일체 접고 생태마을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작년까지는 제 인생에 돌아다닌 때였다면 이제 55살서부터는 생태마을 안에 고요하게 침잠할 때인가 봅니다. 물론 요즘은 아프리카, 잠비아 선교 사업에 남은 에너지를 쏟아넣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앞으로 저에게 남은 시간을 정리해 봅니다. 아프리카의 신학교, 통신교리, 신학원, 피정의 집, 농업대학, 의학대학, 종합병원, 또 하나의 다른 간호대학,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가장 관계시설이 잘 된 700만 평의 농장,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생긴 수익금으로 심을 100만 그루의 꿈나무, 그리고 문경 제3생태마을을 어떻게 꾸밀까 때를 가늠해 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이 모든 일이 매듭지어지면 은퇴를 5년 남겨둘 텐데 그땐 무엇을 하면서 사제직을 수행할까 생각합니다. 제 소박한 꿈이지만 마지막으로 자그만 시골 본당 신부 한번 해보고 은퇴하고 싶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별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때를 가늠해 보는 것입니다. 15년 후인 70살 혹은 80살까지는 저는 아직 계획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65살이 될 10년 계획을 성실히 살다 보면 그 다음 5년, 10년, 15년 후에 제가 할 일도 생기겠죠. 느티나무 한 그루를 심어도 이 나무가 커서 10년 후에는 그늘이 드리워질 것이고 30년 후에는 그 아래 정자를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70 혹은 100년 인생을 살면서 그 때를 살아내지 못하고 그 때를 알아내지 못하면 삶의 끝에 가서 후회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은 북쪽 갈릴레아만 돌아다니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남쪽 유다는 돌아다니시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신앙의 본고장인 예루살렘에 가기를 꺼려하시는 예수님께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남몰래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일들을 할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수님은 갈릴레아에서 기적을 많이 하세요. 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서는 별로 기적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북쪽에서 기적을 막 하니까 이런 일을 할 바에는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아무 때라도 상관없지만 나의 때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때가 올 때까지
하늘나라의 신비를 하나하나 드러내시면서 구원의 때를 기다리십니다. 또 요한복음 7장 30절에는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그분께 손을 대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증언합니다.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질서를 존중하고 당신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간혹 아직 준비되지 않은 자식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그런 아버지들이 있어요. 기업을 물려주는 그런 아버지들이 있어요. 뭐 간혹 요즘 우리 몇몇 개신교에서 아직 준비되지 않는 아들에게 큰 교회를 물려주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과연 그걸 물려받을 때가 되었는지 이 가늠해 보는 게 지혜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아직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안달하고 서두르고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때로는 때가 왔는데도 그때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늠한 여인을 앞에 두고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유명한 요한복음 8장 20절에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시리즈를 가르치십니다. 유대인 생각에는 빛은 하느님에게만 쓸 수 있는 용어인데 갈릴리아의 젊은 시골 청년이 그것도 그 예수님 얼굴은 까맸을 거라고 중동 사람들이 얼굴을 까맣거든요. 이 까만 이 젊은 친구가 나는 빛이다 라고 말하니까 안 입고 온 나머지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성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곁에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나 아무도 그분을 잡지 않았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늘 드디어 예수님에게서 당신의 때를 복음을 통해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도록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3년을 준비하시고, 아니 사실 3년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따지자면 2000년이고 당신의 강생부터 따지면 33년 동안 활동하시고 또 활동하신 지 3년을 채우고 드디어 때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때가 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준비한 사람만 말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드디어 남북한이 서로 통일할 때가 왔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이념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통일을 할 수 있습니다.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 10월 3일 정식으로 통일이 된 독일은 어느 기자의 말실수로 시작은 되었지만 독일은 45년 동안 갈라지면서부터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해온 나라입니다.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때는 언제가 될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도서라고 했는데 새 성경 번역에는 코헬렛이라고 부르는 성서 3장 1절에 참 재미있고 의미 있는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께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긴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부술 때가 있고 지을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 뛸 때가 있다.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모을 때가 있으며 껴안을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간직할 때가 있고 던져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침묵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의 때가 있고 평화의 때가 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제때 아름답도록 만드셨다. 또한 그들 마음속에 시간의식도 심어주셨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시작에서 종말까지 하시는 일을 인간은 깨닫지 못한다. 인간에게는 살아있는 동안 즐기며 행복을 마련하는 것밖에는 좋은 것이 없음을 나는 알았다. 모든 인간이 자기의 온갖 노고로 먹고 마시며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느님의 선물이다. 나는 하느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영원히 지속됨을 알았다. 거기에 더 보탤 것도 없고 거기에서 더 뺄 것도 없다.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시니 그분을 경외할 수밖에. 있는 것은 이미 있었고 있을 것도 이미 있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사라진 것을 찾아내신다. 네, 여러분들, 오늘이 어쩌면은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때일 수도 있습니다. 6월 4일, 여러분들, 오늘 나에게 어떤 때인가? 오늘은 내 인생의 어떤 때인가? 한번, 나는 중간에 와 있는가? 아니면 말에 와 있는가? 아니면 끝에 와 있는가? 아니면은 시작할 때에 와 있는가? 나이와 상관없이 오늘 하루 여러분의 때를 가늠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태맘 청국장. 국산 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 콩은 국산 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 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